try to. 안녕하세요. 총신 라디오의 MC를 맡은 아너스 부단장 박예인입니다. 오늘 드디어 총신 라디오의 첫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세상과 신앙 사이 방황하고 고뇌하는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인플루언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주고 계시는 SNS 전도사 최진원 전도사님을 본격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총신 라디오의 첫 번째 게스트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또 이렇게 첫 번째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샬롬, 저는 헌일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SNS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최진원 전도사이고요. 또 지금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과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어서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또 학생입니다. 네, 자기소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총신 라디오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여긴 라디오라서 대답이 불가능하군요. 총신 라디오는 바로 총신의 신나는 라디오를 합쳐서 총신 라디오로 살짝 90년대 감성과 같은 제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 제목 보고 되게 잘 지었다 싶었어요. 와, 저는 이거 뜻 보자마자 맞췄거든요. 맞아요. 네, 저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네, 너무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싸,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이번 2학기가 막학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아쉽게도 이번 2학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을 합니다. 전도사님 덕분에 총신대학교에 관심 있어하는 수험생도 많아지고 아이고, 아닙니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다방면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원 전도사님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원래 인스타그램을 먼저 했어요. 15년도부터 했었는데 인스타그램을 오랜 시간 해오면서 팔로워가 좀 많아졌었거든요. 여러 막 게시물도 올리고 하는 그 오랜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보내주셨어요. 뭔가 저의 그런 신앙적인 글들을 보고 뭐 좋은 영향을 받으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SNS를 통하여서도 역사를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원래는 이제 유튜브를 잘 몰랐어요. 유튜브 시작하기 딱 반년 전에 유튜브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알게 되었던 게 한 집회에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모르는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조어 같은 그런 말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유명한 유튜버들이 쓰는 말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 진짜 유튜브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유튜브를 그때부터 저도 보기 시작했죠. 저도 이제 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았어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데 이런 영상들만 있으면 이 친구들이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텐데 어떻게 이 친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뭐 잘난 건 없지만 이 인스타그램에서 해왔던 것처럼 그냥 나의 살아가는 삶의 일상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 또 하나님이 또 이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런 작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네. 저는 유튜브 시작하신 거를 원래부터도 인스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하신 줄 알았는데 그런 깊은 그런 계기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시작했던 의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고 기독교적인 또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좀 다가가고 싶었어요. 또 워낙 사회적으로 교회의 이미지나 시선들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이 저도 잘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오히려 더 배우고 싶은, 닮아가고 싶은 모습을 지닌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편안하게 좀 교회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너무 궁금해요. 저는 처음 목사님 되고 싶었던 게 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오, 초등학교 완전 2학년 때 대박. 완전 어릴 때였는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제 기억으로 아동의 마음 엿보기라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들으려다 제가- 말았는데. 네, 그걸 제가 1학년 때 들었거든요. 근데 어. 그때 이제 어린 시절 그런 이야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나? 그래서 제가 과제 때문에 어머니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나 왜 목사님 되고 싶어 했냐?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부모님 따라서 신방을 갔는데 성도님네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니까 대접을 좀 받으실 거 아니에요. 좀 약간 네네네. 식사도 이렇게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빠가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뭔가 대접받는 모습이. 멋있다. 목사님 되면 저렇게 대접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도 목사님 되고 싶다고. 나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처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꿈을 꿨고 이제 그렇게 성장하던 중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 이제 한 성령 캠프 같은 데 가서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때 이제 다시 고백했던 것 같아요. 비록 나는 처음에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이유로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고백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으니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다시 한번 그때 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총신대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우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총신대학교를 안 오고 싶어 했어요. 네, 저는 원래 꿈꾸던 학교는 아니었어요. 이제 부모님의 설득 끝에 총신대학교를 오게 돼서 사실은 처음에 이제 입학했을 때부터 이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학교를 왜 다녀야 되지? 왜냐면 저는 신학대학원에 가고 싶었고 총신 신대원에 가고 싶었고 제가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게 나 학교 오자마자였어요. 근데 학교 오자마자 OT에 갔을 때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 그 OT를 가는 길 내내도 진짜 이 학교가 내가 그 꿈꾸던 그 학교의 OT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OT를 가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2박 3일이 되게 저는 그냥 교회 수련회 같았어요. 저도. 되게 교회 수련회 같았는데 매일 밤에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되게 감사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내가 교회도 아니고 학교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까지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좀 그게 너무 좋아서 진짜 그 OT 첫날부터 마음이 완전 바뀌었었어요. 진짜 이 학교 너무 좋다 라는 마음으로 이 학교를 다니게 됐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도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진짜 웬만하면 다 착해요. 총신대학교를 정말 꿈꿔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저처럼 혹시나 오게 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오시든지 간에 저는 절대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또 하나님께서 총신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히 이 학교에서 만날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오시면 또 제가 내년은 비록 졸업해서 없지만 또 어떻게든 연락 주시면은 또 함께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여러분 들으셨죠? 바로 캡처. 꼭 여기 이 영상 보고 연락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꼭 시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전도사님 말씀 들으셨죠? 네, 총신대학교 오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쉬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발매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위러브의 임레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너무 입내 좋지 않나요? 아, 네, 노래.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 얼마 전에도 하루 종일 진짜 들었을 만큼 너무 좋아하는 곡이어가지고 다들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문 바로 넘어갈게요. 전도사가 되기 위해 총신대학교에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전도사가 되기 위해 희망하는 총신대학교 학우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 남발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이 질문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은 제 이제 사역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 학교 수업에서 들었던 것들이 정말 유익했어요. 제가 총신으로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총신으로 온 것은 저는 이제 총신에서 가르치는 그런 학문들이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그런 강의들이 정말 뼈와 살이 돼가지고 정말 그런 사역 현장에서 잘 청소년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데 너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신학생분들은 정말 수업 열심히, 물론 저도 잘 때 좀 많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열심히 들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학교에 대해 좀 대사님이 많이 아시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역사 교육과 사범결이다 보니 좀 잘 시스템화되어 있는 제도를 말씀드리자면 바로바로 에스라제인데요. 에스라제요? 네, 에스라제라고 에스라제. 저희가 그 임용고사 그 정보 관련해서 되게 연계가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범결 이제 오시는 분들 저희 학교에 뭐 유아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이렇게 사범결이 좀 되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네. 선생님 되시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 많이 오세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전도사님께서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이거 질문 대박이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사람 구실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그런 게 있어요. 신학생 친구들끼리 이제 같이 막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잡담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와, 진짜 내가 사역 안 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진짜 인생 망했을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진짜 무슨 막 세상 다 즐기고 막 그랬을 것 같다 막.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신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 구실하라고 사역자로 세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난 진짜로 사역자가 아니었으면 안 됐다. 진짜 아니었으면 안 됐다. 내가 사역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는 거지 아니었으면 나는 그렇게 못 살았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못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예상치도 못한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제 전도사님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예비 목회자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이건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신학교 오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꼭 들어볼 거예요. 신학생분들이 한 번쯤은 무조건 다 방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왜냐면은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자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끊임없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길로 부르신 것이 맞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학교 2학년 때 좀 방황을 했어요. 그때 저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제가 한창 뭔가 어떤 죄로 인해서 뭔가 넘어지고 뭔가 신앙적으로 슬럼프에 빠졌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체프를 매일같이 드리는데 동기 중에 뭐 실명을 거론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람이라고 있어요. 네,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예배에 열정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다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런 모습이겠구나.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어야겠구나. 그 친구와 저의 모습을 비교하는데 저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 얘기는 예레미야한테 한 적도 없어요.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더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않을 것 같다. 저런 친구들을 쓰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저는 더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렇게 한 달 정도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이제 근데 저는 또 이제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예배는 다 갔거든요. 수예배, 금요예배 다 갔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금요예배 가서 그냥 말씀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여기 왜 있을까 하면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기도 시간이 되어서 방송실에 가서 찬양을 트는데 잘못 틀어가지고 그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가사가 그런 가사더라고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너무 그 가사가 그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가사 같은 거예요. 저는 딱 거기까지였거든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라고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그런 가사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나는 원래 연약하고 나는 원래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셔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또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해나가고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그런 신앙의 어려움들, 방황들, 고민들을 겪으실 텐데 그 속에서도 정말로 나의 상황, 나의 능력,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쓰겠다 하시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정말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연약함까지 모두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기로 또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내가 더욱더 내 삶 속에서 경건해지려고 노력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구가 되기 위해 연단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응원의 한마디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몇 분을 얘기한 건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요. 한마디. 네, 나이가 들면 말이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타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 같이 출발. 출발.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전도사님의 유튜브를 알고리즘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고3임에도 입시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어요. 하지만 신앙적인 고민들과 궁금증들이 엄청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전도사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정말 귀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너무 좋은 사연이네요.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랑스러운 사연.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전적으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되게 전적인 그런 역사하심을 되게 믿는 편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자 하신다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되게 예비적으로 또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그 캠프에 가서 그 예배에 참여를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도 읽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잘 나타내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도 좀 읽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또 목사님 설교도 좀 열심히 듣고 하면서 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셔서 또 그분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느끼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아름답고 놀랍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체험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 부어주세요 기도하시고 내일 자시면 그 다음날 하나님의 사랑 가득 부어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께서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보내주셨는데 강병희 학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갑자기 공지를 보고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전도사님이 생각하시는 총신대학교의 장점이 궁금해요. 장점 많죠? 많죠.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쵸.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채플인 것 같아요. 일단 오. 채플이 월요일 빼고 있잖아요. 그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저를 정말로 잡아주었던 게 매일같이 드린 채플이었어요. 학년별로 필수로 들어야 되는 퍼센트를 채우기 위해서 들었던 것도 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였지만 또 그 자리에 가면 우리가 또 마음대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예배가 저는 너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예배 또 다양한 목사님들이 초청되셔서 맞아요. 많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 학교가 작은 게 더 오히려 또 장점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 다른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수업별로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을 가는데 너무 멀어서 막 지각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전 그렇게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뭐 바로 옆 강의실로 가면 되고 아래층으로 가면 되고 제일 먼 게 종관에서 신관이다 보니까 이건 뭐 이렇게 고생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뭐 장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은 다 이해하고 싶은데 오늘 밤새야 돼가지고 그렇죠.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정말 동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 어디 가서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또 그런 이야기들도 편하게 나눌 수 있고 그들이 또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또 함께 또 사역을 나가게 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앙적인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총신대학교가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그런 신앙 안에서 또 만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네, 세 번째 사연도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올해 입학한 파릇파릇한 새내기입니다. 또 전도사님 유튜브를 오랫동안 봐왔던 팬이기도 한데요. 헌의 일상에서 나오는 여자친구분과 함께 알콩달콩하게 오래 사귀는 모습을 보면서 CC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드디어 CC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대박. 사실 CC에 대한 편견 때문에 걱정도 되고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사님께서 오래 사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어떻게 CC가 됐을지가 궁금해요. 그쵸. 그쵸? 지금 비대면인데. 그러니까 비대면인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막 서로 그랬는지 대단하시네요.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귈 수 있었던 이유요? 사실 저도 궁금해요. 제가 여자친구를 만난 게 여자친구가 1학년 때 제가 2학년 때였어요. 여자친구 이미 졸업을 했고 저는 이제 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때 처음 사귀었을 때 잠깐만 이제 CC인데 여기서 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헤어지고 나서 왜냐면 저는 이제 군대를 면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군대도 안 가는데 보통 헤어지면 군대를 이렇게 튀기라도 한다는데 TC도 못하고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헤어지지 않고 여자친구는 이미 졸업을 하고 지금도 잘 만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잘 만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딱 생각나는 이제 첫 번째는 너무 둘만 붙어 다니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CC다 보면은 뭔가 학교에서 막 둘이만 붙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도 좀 이렇게 어색해질 수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친구들이랑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밥 안 먹어주고 저는 맨날 혼자서 강의실에서 빵 먹고 그랬던 적이 많았는데 저는 별로 그런 걸 신경을 크게 안 쓰던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같이 CC지만 학교 안에서 자기만의 생활이 있었던 게 또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진지하게 좀 신앙 안에서 만나려고 했었던 것도 큰 것 같아요. 굳이 CC가 아니어도 정말 제가 연애를 하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게 우리가 서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내 뜻과 너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또 그러한 시간만을 갖기보다는 좀 더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하나님도 바라보고 하면서 건강한 연애를 해야 CC도 또 오래오래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1학년 이제 2학기죠. 이제 CC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꼭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학교 안에서 어색해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23살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바로 취업에 뛰어들 생각을 하니 지난 14년의 학업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조금 허무해지더군요. 사실 저는 총신대학교라는 학교를 몰랐어요. 우연히 주변 지인의 추천으로 넣어보았던 건데 정말 운 좋게 합격하게 되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운이라는 게 없다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시죠. 저도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 고모, 고모부까지 모두 목사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기독교 집안의 손자인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더욱 이번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신앙심이 하나도 없어요. 태어났을 땐 이미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살게 되었고 교회 봉사나 캠프 등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한창 이성에 눈을 떴던 저의 고등학교 2학년에는 제가 저녁 시간에 남자친구를 만나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 걸 한 목사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땡땡이가 어떤 남자랑 길거리에서 애정행각하고 있더라고요 라고 말했대요. 이와 같은 사건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는 서서히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누군가에게 혼날까봐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제 인생의 대부분은 가식적인 행동으로 변했어요. 은혜 충만한 척, 모범적인 아이인 척,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인 척하는 가식들이 진정한 제 모습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론 사회생활할 때 가식적인 행동이 좋을진 모르지만 취업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는 요즘 문득 더 가면을 쓴 듯한 저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싶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너무 큰 걸 바라는 걸까요? 가족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저의 고민. 총신대학교에는 많은 PK분들이 계시니까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용기 내어 오랜 시간 마음 깊숙이 감추었던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사연과 연결하여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PK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신앙심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찬송을 부르고 듣기는 좋은데 설교가 졸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앙심이 없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성 친구를 꾸준히 교회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큰 목소리로 방언할 때 대처하는 법, 마지막으로 옳지 못한 길을 걷는 친구에게 전할 말 등이 궁금합니다. 꼭 채택해 주셔서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엄청난 사연이 도착했네요. 질문이 엄청 많네요. 네. 이거를 다 답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렸을 적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PK이고 제 목사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예배를 열심히 가서 새벽 예배도 가고 할머니 따라서 성경 암송도 진짜 많이 하고 매일 말씀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 저의 신앙으로 인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어른들한테 인정받는 게 좋아서 했던 행동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캠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달라졌던 게 뭐였냐면, 사실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칭찬들이 채워졌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그것들이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안에 있던 그 공허한 마음이 채워졌어요.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은 나의 어떠한 좋은 모습, 내가 잘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해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달리 내가 잘해서 정말로 선하게 살아가서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죄도 많이 짓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막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정말 때로는 가식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좋은 모습을 보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어요. 또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아직 신앙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듯이 사연 신청해 주신 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사랑하실 거예요. 사연자분이 정말로 때로는 넘어지고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어렵죠.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들을 왜냐면 근데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으로 행동을 해도 사실 하나님은 나의 진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본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연습하시고 또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필요한 신앙을 바꿔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모습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질문이 너무 많은데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라도 하나씩 한번 찍어볼까 그러면? 네. 찬송을 부르고 듣기 좋은데 설교가 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세요? 저는 설교 시간에 조세요? 아니 저는 저 설교 노트를 제가 만들어서 쓴 지 한 2년이 됐어요. 네, 근데 확실히 진짜 조는 게 좀 해결이 됐어요. 설교 노트, 네. 설교 노트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네, 해결이 되었고요. 네. 신앙심이 없는 내가 다른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보면 정말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문제 같긴 한데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나는 아직 그거를 다 알고 깨닫지는 못했지만 사실 사연자분도 아실 거예요. 비록 내 마음속에서 아직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나의 신앙으로서 정립되진 않았지만 또 부모님이나 다른 주변에 다른 신앙이 있는 분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혹은 정말 이분들이 따르고 믿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는 아직 다 알지 못하지만 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전하는 가운데서 또 오히려 또 사연자분의 마음 가운데 또 신앙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신 잘 전해야겠죠. 그쵸. 네, 잘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성 친구를 꾸준히 교회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 아세요? 알아요? 저는 방법 이제 있어요? 가장 근처에 저의 언니의 남자친구가 아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교회 지금 나오신 지 한 2년? 네, 거의 2년 돼가고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우선 저희 언니가 한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줬어요. 되게 우선은 그래도 언니가 뭐 체험하거나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하면서 언니 남자친구분이 어느새 좀 관심이 생기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교회 나오고 싶다 이렇게 좀 마음 먹게 돼가지고 네, 뭔가 꾸준히 좀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고 존재. 네. 얘기를 들었던 게 또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맞죠.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정말
정말 이렇게 사랑도 많이 받고 건강하게 산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야 다르구나 뭔가 좋아 보인다라는 인식이 좀 생겨야 좀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저는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이성 교제를 했던 친구를 교회에 정착시킨 데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다 거짓말쟁이들밖에 없더라고요. 교회 다닌다 사귀면 교회 다니겠다 해놓고 아무도 안 오더라고. 네. 근데 지금 다 오래 사귀는 않았는데 고딩 때 막 한 달 이렇게 사귀는 했었는데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네. 맞아요. 신앙이 있는 분을 또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건강하게. 그걸 더 추천하긴 네. 네. 뭐 자신 있다면은 만나보세요. 네, 가장 큰 전도가 네. 되니까. 네, 자신 있으면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큰 목소리로 방언할 때 대처하는 법이요. 이거 진짜 완전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신박한 질문이다. 이게 또 학교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또 그럴 때 있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방언 연사가 없는데 아, 그래서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경 안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에 내가 하나님께 나누는 이 대화에 집중을 하는 게 아무튼간에 그냥 각자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옳지 못한 길을 걷는 친구에게 전할 말. 전할 말. 얼마나 옳지 못한 길일까요? 어느 정도로? 그러게요. 그 길은 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뭐 근데 아무튼간에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신앙적으로 저 길은 아닌데 저건 아닌데 싶을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되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조심스러워야 하고 또 기도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딱 어떻게 이렇게 말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그때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네, 진짜 기도가 최고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5번째 사연이자 마지막 사연 또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천인 것을 숨기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고쳐보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길을 걸으면서도 큐티하고 버스에서도 성경책을 읽는 등 나름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터졌다, 교회에서 단체 주문하면 짜증난다 등 교회를 향한 비난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제 모습에 많은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저처럼 전도사님도 안 믿는 지체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만약 있으시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사실 저는 이렇게 안 믿는 분들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뭔가 그런 고난을 당했던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한창 근데 코로나 터졌을 때 막 인스타그램 DM으로 막 오긴 했어요. 그때 한창 막 교회 막 예배 제한 막 이런 것도 엄청 막 걸리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형평성에 대한 이런 문제를 스스로 제기를 좀 했었거든요. 목소리를 좀 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막 DM으로 진호님은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막 되게 그냥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저는 제가 믿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어서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딱히 저도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은 제가 이제 전도사다 보니까 사실 어딜 가도 이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이에요. 뭐 사역지를 가거나 다 그런 데만 가니까.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그렇지 않은 곳을 경험했던 게 작년 말에 제가 웹드라마를 하나 찍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데일리 문스라고 그걸 이제 주연으로 한번 찍게 됐었는데 그곳에서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왜 이걸 찍게 됐나. 그런데 이제 촬영장에 갔는데 거기에도 이제 스태프분들이 다 계시는데 총 한 30분 정도 계시는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작년 한 9월 10월이어서 그때가 한창 교회 코로나
막 뉴스만 키면 교회에서 막 코로나가 막 이래가지고 막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른다 막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고 막 좀 그랬던 시기였어요. 근데 또 제가 그래서 그때 진짜 이게 교인들이 너무 힘들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저도 이제 유튜브로 이제 뭔가 아무튼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대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 어느 날 혼자서 말씀 묵상하는 막 눈물 나는 거야. 진짜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너무 시선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답답해했을 정도로 되게 시선이 안 좋았단 말이야.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빼고 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제 좀 약간 나 이렇게 교회 다녀 막 이런 얘기를 하기에도 뭔가 좀 안 좋게 볼 것 같고 막 나를 막 코로나 바이러스 덩어리로 볼 것 같고 막 그렇게 좀 되게 떨리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제 막 이야기 나누다가 원래 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 원래 뭐 배우를 하시냐 아니면 원래 직업이 뭐냐 물어보는데 원래 직업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전 전도사입니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전도사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분들에게도 뭔가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찍으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보여주셨을까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냐면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곳에 좀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하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일부러 더 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웬만하면 웃는 얼굴이 침 잘 못 뱉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먼저 그냥 이렇게 다가가고 그리고 막 교회 이야기 나오면은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정말 중요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복음 전하는 게 힘들잖아요. 네, 시선이 좋아도 근데 시선이 좋지 않을 때는 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이 믿는 종교나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도 건강한 곳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촬영을 할 때 진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막 그때 잠도 못 자고 막 그 스태프분들 때문에 막 화난 일도 많고 이랬는데 화 절대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막 항상 웃으면서 막 바카스 사다 드리고 막 이러면서 더 일부러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인간 최진원이 할 수 없는 모습들을 많이 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촬영장에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뭔가 말이 좀 통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교회를 안 다녀도.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조금 더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몇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성경책 선물도 해드리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런 분들이 먼저 그럼 또 고민을 얘기하기도 해요. 요즘 힘들다 그러면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감독님이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우와, 그 촬영 이후에. 어머. 네. 제가 그 촬영 끝나고 한 반년 뒤에 잘신시나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진원씨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 읽다가 교회 가겠다 싶어서 교회 다니게 됐다고. 지금도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면 당당하게 전하면 사실 성경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한다고 거듭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내 복음이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사실 정말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 멋진 거고 이거를 잘 드러내려고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행하다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또 그곳 가운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숨기보다 오히려 더 드러내다 보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고 한번 도전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와, 진짜 너무 귀한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드라마 네, 현장 맞아요. 가가지고. 저도 진짜 교회 다니실 줄 몰랐는데 갑자기 제가 그 이후로 막 계속 교회 다니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네. 제 말씀 혼자 읽으시다가 헐. 교회 가야겠다고 다니게 됐다고. 어떡하죠, 전도사님? 왜?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난 방금 지금 엔진한 줄 알았어. 왜 그러나 했네. 그러게요.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요. 아쉽습니다. 진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이야기들을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진원 전도사님께서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총신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총신대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등등
사랑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뭔가 이렇게 학교 관련돼서 뭔가 이렇게 인터뷰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을 뭔가 마주할 때 약간 되게 부끄러움도 많고 좀 되게 떨리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다들 아무튼 이제 학교에 들어오실 분들이나 또 다니고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또 보시게 될 텐데 저 또한 이 학교를 계속해서 사랑해 가는 과정이고 또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데 또 여러분들도 정말 이 총신대학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다른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보시는 분들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잊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로 우리가 또 이 총신대학교 입학하고 또 졸업해서 또 이 총신을 빛낼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일하는 우리 주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멀리에서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삶의 여러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은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총신 라디오와 함께한 소감 들어보고 끝마치겠습니다. 네. 이 대본을 받았을 때만 하도 어떻게 이야기 잘할 수 있을까 좀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또 너무 예인 대사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편하게 잘할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또 총신 학우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뜻깊은 기회가 또 저에게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 기분 좋게 잘 다녀가는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언젠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함께 해주신 최진원 전도사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신 라디오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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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